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이 과정을 알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이 첫 번째가 산돌 세우기입니다. 산돌 세우기. 그 산돌 세우기의 작은 일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산돌입니다. 제가 반석이라고 해놨는데 반석은 상관없는데 산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먼저 읽어보세요. 4절 준비됐어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2절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에 이르는 자라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이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과정을 다 말했어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부분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부분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산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돌.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런 보배로운 산돌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 구원의 과정을 알았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돌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나아오는 그 안에서 더욱더 산돌로 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는 또 이제 하나님이 아까는 보배로운인데 앞에 이제 택한 보배로운 같은 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아까는 산돌, 조금 전에 산돌이라고 지금은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셨고 보배로운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이 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 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에 대한 비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돌 이야기는 우리들도 그곳에 함께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곳이죠. 이 돌의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그다음에 유대교와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거예요. 버림을 받았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냥 버린 게 아니죠. 다시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여. 하나님은 버림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택하심은 그리스도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마친 후에 세상의 거처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다시 그를 택하시는 것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택함을 받은 돌입니다.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래서 산 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이 돌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는 돌이다. 이런 표현이죠. 택한 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택한 돌을 시온에 두신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온은 하늘 위에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어디에 버렸어요? 세상에 버렸어요. 이 흙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택할 때는 시온에다 택했단 말이에요. 시온 위에 세운단 말이에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도시가 시온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시온을 말합니다. 하늘 위에. 물론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하늘의 시온에 이분이 세워진다고요. 그럼 뭐하겠어요? 승천이죠. 아멘. 승천이죠. 히브리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천만 천사와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9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8절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한 분이다 이거죠.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한마디로 주장하지 않고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죽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셨다. 그런 예수,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춘 그 예수를 성부는 그를 철저히 높여줬다는 거예요. 택하여 보배로운 산돌로 세워주신 겁니다. 어디에? 하늘에 시온에 높이 세워준 거예요. 승천을 통해서 높이 세우시고 가장 높은 이름과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음부 지옥의 왕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면 우리들 또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의인의 교회, 의인의 영들이 모인 교회 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의 그 중보자와 예수님의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함께 조력을 받으면서 보증을 받으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주소는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늘나라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온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만큼,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그 위치만큼 우리를 높이셔서 여러분 하늘에 앉혀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정말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시온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산돌이신 그 시온에 세워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몸과 두 번째 몸인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분들만이보다 바로 산돌과 함께 이제 하늘의 시온에 높여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뜻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돌입니다. 이 생명의 돌은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성 안에 모셔져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거하는 거처를 건설 후에 가지고 내려오면서 보이로운 산들로 이 세상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반석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절대로 이 돌은 여러분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 택한 돌을 세상 위에 세우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절대로 여러분 이 돌은 산돌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정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산돌이시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말했잖아요. 내가 한마디로 머리 둘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거할 집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살아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살림 차리지 않았어요. 여기 집 짓지 않았어요. 에이 목사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을 표현했잖아요. 제가 유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유과정. 뭐 이래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 과정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내려왔잖아요. 세상에 내려와서 뭐요? 세상에 내려와서는 바로 전진하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L가정이 아니라고, L가정이 아니고 U가정이라고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공했던 민중해방신학은 이 유과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L과정 L.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여성과 고아와 과부 또 여러 가지 약자, 상대 약자들, 프롤레타리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차별이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이렇게 밀려난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부자나 이런 지배자나 누리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아. 연약하고 정말 힘들고 가난한 이런 분들을 사랑하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 그게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은 마음에 들지. 부자들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뭔 그런 예수가 다 있니? 그런데 이런 한마디로 의협심이 강하고 뭔가 진보적인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신학생들이 이런 걸 공부하면 내가 또 이제 교수가 되면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주는 낮은 자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나온 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진보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이 세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곤두박질시킨 사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에 지극히 거기에 매달려요. 사랑. 자,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자에서 이룬 열자에서 이룬 게 아니라 유자에서 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돌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산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돌이 하늘에 영광 받고 만주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 때부터 이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돌을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이제 비전이 제시되었죠. 자, 그다음에 2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이건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야곱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죠. 그래서 돌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 위에 세우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10의 1을 드리는 이 산돌 그리스도의 몸에 한마디로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야곱이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 체험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세워지는 산돌 보배로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누구만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장자들만이 이것을 보고 이런 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돌에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야곱이가 기름 붓잖아요. 이곳에 기름 부음 받은 돌이에요. 기름 받은 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곳이 뭐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고 우리들도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집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곳이 된다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베개돌을 삼았던 이 돌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히브리 11장으로 갑니다. 9절에서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터가 이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가보면은 이 성과 터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 그 16절에 말해요. 지금 이 모든 시점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부자가 이 장자들이 계속해서 뭘 바라봤다?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터를,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8장 보겠습니다. 이사 8장 14, 15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그가 뭐가 된다고요? 그분이 성소, 즉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언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신다. 어떤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죠. 이 성전이 무엇으로 된다? 돌로 된다는 거예요. 돌.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돌 또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산돌은 뭐예요? 정말 생명의 돌이란 얘기고, 모퉁이 돌은 이 생명의 돌만이 보다 우리 건축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 뭔가 세우는
건축해서 세우는 개념으로 했을 때 이 돌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돌, 이 모퉁이 돌, 기초만이 뭐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돌이다. 이것은 누구만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분만이 이 산돌이시며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다. 이 돌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 돌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과정을 다 7번째까지 2절에서 말했잖아요. 2절까지 해놓고 이제 4절부터 뭐예요? 바로 이제 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과정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건축돼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은 이미 여러분은 아셨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건축적으로 보면 뭐예요? 건축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모퉁이 돌은 건축이 완성체가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그 기초 근데 안에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의 안에 모퉁이 돌에는 살아있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같은 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로 우리도 함께 건축, 한마디로 이제 앞에 표현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건축 표현으로 하면 세워져 가는 거죠. 준공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직 준공 안 됐죠? 준공이 뭔 줄 아나요? 건축 다 마치고 나서 준공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설립 예배 드리잖아요. 준공 마치면 시청에서 준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다 지었네, 설계대로 됐네 하면 준공을 딱 떨어져. 그때부터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준공이 아직은 다 안 떨어졌다. 지금 여러분 건축 중이라고요. 이거 건축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산돌이신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의 몸에 위에 세워지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래에 세운지 뭐 반석에 세운 알긴 다 잘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세웠냐는 점검을 안 해요. 점검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 이 뒷부분 15절 뭐 그 뒷부분 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이 돌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금년에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한 몸 프로젝트를 말하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돌에 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록된 말씀이라도 겁이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모두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그냥 저하고 다르면, 지가 신봉한 루터 깔뱅의 교리와 다르면 그냥 이단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독일어 뭐 영어 뭐 다 알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다 박사들이야. 근데 성경은 안 믿어. 루터 깔뱅이 한 말은 다 믿으려고 그래. 어거스틴이 한 말은 다 알고 다 외우고 다 믿어.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한 걸 안 믿으려고 하냔 말이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산도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 다 넘어져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것입니다. 어디 위에다 세운다고요? 반석. 이 말이 뭐예요? 예, 마태복음 7장 말씀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니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노숙도 하고 전도도 하며 다니면서, 근데 우리도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좋은 나무에 속해야 돼. 나쁜 나무에 속해 있지 않고 좋은 나무에 너희들이 접붙여 있어야 돼. 불법을 행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자만이 어디에 세워진다? 반석 위에 세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다. 아멘. 반석이시며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진 그런 지체들만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시편에 돼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영광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솟아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땅에 솟아나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약속의 땅으로, 산돌로, 반석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바로 내가 부른 그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분명히 이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즉 산돌이며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 교회를 이곳에 세우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선포를 하셨어요. 자, 이곳에만 음부, 즉 지옥의 문이 이곳에서는 닫혀버립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곳에 모든 곳 우주에 이 지옥의 음부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음부, 이 지옥, 사자들의 유혹과 미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지옥의 문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지옥의 문은 다 닫혀 못 박아버리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반석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봤던 이상, 비전, 바로 그 돌을 세운 그곳에서만 뭐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아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곳, 이곳이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비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군산의 이 새남교회에 저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아지게 하고, 이 말씀을 먹게 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내가 날마다 누리며 여러분들에게 또 이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반석이 앞으로 세운다고 예언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아버지 집에 갔다가 이 아버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자신이 사는 삼위일체로서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여 내려와서 너희들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반석, 산돌,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다 들어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건축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1절 시작. 가서 뭐 어디를 가요? 그 뒤에를 봐야지, 뒤에. 고전 3장 11절 시작.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터입니다. 자, 고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에서 여러분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성령을 마시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요? 있을 때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쳤어요. 과정을 모두 거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위에 세워진 산돌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두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시온이라면 이스라엘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학이 이스라엘 신학만이 진짜 신학 이렇게 다 신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의 삶은 신실해. 뭐 브레드 TV를 유시해서 예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온 그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만이 가장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약속의 땅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 그 시온산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감람산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번씩 가보는 게 그들이 소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났으니까 어때요? 난리 난 거지. 그들은 막 지금 철학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시온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그 성지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혼과 영을 다 거기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계 흐름에 그래도 정말 교계 나름대로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믿는 분들이에요.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시온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학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이 신학을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믿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봉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복음이 나오고 유사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도 대체가 됐고 복음도 대체가 됐다. 복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정말 중동에 들어가서 막 그때 피랍도 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왜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따르는 그 선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중동까지 가서 막 전도 그럽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 다 잡혀가게 하고 막 왜 그럽니까? 왜? 이 이스라엘만이 뭐다? 이스라엘만이 이곳이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산두려 그렇게 믿게 시온에 세워진 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 가지도 않아요? 왜 성주에서 지금 나이가 60하나인데 목사를 지금 33년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지도 한 번도 왜 나는 알았어 이거를 굳이 갈 필요 없다. 진짜 성지는 뭐요? 여기다 여기. 여러분이 성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님과 연합된 몸이 여러분이 성지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참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성주설 가면 요새 1인당 거의 400만 원 줘야 돼요. 그게 제일 싼 거예요. 그게 한 450에 500만 원 줘야 가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500만 원 우리 지방에서 아마 이제 내후년에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책정됐어요. 1인당. 부부 가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새남교회를 성지 순례지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을 부부가 오면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90% DC한다. 100만 원만 내라 부부간에. 봐서 금실이 좋으면 거기서 또 50% 세일해서 50만 원만 내. 그래서 진짜 성지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성지. 이 진짜 모퉁이돌, 반석, 산돌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려내고 있는 이곳이 진짜 성지다.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 시온산이 무슨 사람을 살리고 있냔 말이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온산이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무슨 사람을 살고 거기에 덕하니 이슬람 사원이나 세워지는 그곳에 유대교 성전도 없는 그곳에 도대체 누구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하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구약 말씀을 믿는 건 좋은데
구약만 의지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응? 매 그런 건 몇 가지 구절 가지고 그냥 오직 이스라엘, 오직 시온, 오직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가장 내가 볼 때 가장 신령한 분들이에요. 신성한 분들이에요. 신선하다 이거예요. 순수한 분들이에요. 성경들을 믿어보려고.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교육의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신선하다고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은 뭐다 복음주의 번영주의인데 그들은 뭐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죄산 받으면 구원 땡큐. 예수님이 담당한 저주 다 가져갔으니 나는 행복, 형통, 부요. 그렇게 살면 교리 자체가 스마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내 가난과 저주와 질병 다 가져가고 막 심지어 천국도 다 가게 만들어놨어. 이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럼 나 뭐하고 살아 이제? 뭐하고 살까? 그래서 제가 신학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나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교리를 보면 민중 해방신학 목회하다가 그게 깨져서 2년 만에 이제 기존적인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 구원은 이미 1991년 전에 완성된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뭐가 사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박영선이라는 목사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젊었을 때도 책을 많이 썼어요. 봤더니 구원 그 이후의 삶 딱 나왔더라고. 할렐루야 이거네. 읽어봤더니 읽을수록 아무것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몇 번을 읽었어. 그냥 구원은 우리가 다 받았다.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하면 윤리 도덕적인 삶만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은 막 상급을 쌓자 막 그런 분은 아니야. 아주 학자야 학자. 이 애매한. 그러니까 뭐에서 다 갈라져.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지 이거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지고 교리가 신학이 다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몸을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이 몸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이 산돌,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반석에서 왜 어떻게 살아요? 뭐하고 살죠? 함께 건축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냥 숨막힐 정도로 헉헉대며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행보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큽니까?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하루 일과가 굉장히 한마디로 우리에게 과분하다 이거지. 정말 여유 잡고 놀러 다니고 다 그렇게 하고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이 삶은 매우 긴박하고 매우 정말 대규모 대형 그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밑에 세 줄 다 읽었죠? 안 읽었어요?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자. 시작. 과정을 모두 거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위에 세워진 산돌입니다. 모든 인류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산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도 산들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족에게도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군산 시민, 거처 시민, 여러분 서울 군산, 인천, 경기 시민들도 이 비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산돌의 비전, 이 건축, 이 산돌의 비전이 정말 저에게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이 보일 수 있도록 내 삶, 내 언어 하나, 내 모든 증언이 이 돌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도 좀 조금 낮추세요.